제36장 육체를 떠난 영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는 문자 그대로 모든 인간이 겪어야 할 그러한 죽음을 겪으셨다. 그는 불멸의 영이살과 뼈로 된 육신에서 분리되는 과정을 겪었고 몸이 실제로 죽었다. 시체가 요셉의 돌무덤에 누워있을 동안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육체를 떠난 영으로 존재하셨다. 우리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영과 육이 재결합된 부활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타나셨을 때까지 그 사이에 그가 어디에 가셨으며 어떤 활동을 하셨던가 하는 점을 알고 싶어 할 것이다.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곳은 그는 죽은 자의 영이 보통 가는 그러한 곳에 가셨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육체로 계셨을 동안에는 사람들 가운데 사셨던 사람이며 육체를 떠난 상태에서는 영들이 거하는 그러한 가운데 사시는 영이라는 뜻이 된다. 이 개념은 경전의 증거로 사실로서 확인된다. 여태까지 보여준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속주요, 구세주로서 택함을 받아 성인되었고 인류가 거하게 될 땅이 창조되기 전에 이 숭고한 사명을 위하여 주는 태초로부터 성별되셨다.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수많은 사람이 예수의 탄생 전에 지상에 살다가 죽었다. 이 세상을 떠난 수많은 사람 중 많은 사람이 그들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법을 의롭게 지킴에 있어 각양각색의 차이를 나타내며 이 세상을 살고 갔지만 복음에 대하여는 들어보지도 못한 채 죽어갔다. 한편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배우고 복종하겠다고 공언한 하나님의 율법의 일부에 대하여 범법자로 살다가 죽었다. 사망은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모두 자신에게 속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이들에게 가셔서 죽음의 굴레에서 구제될 수 있으며 또한 개별적인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될 수 있다는 극히 영광스러운 소식을 전하였다. 이는 인간 가족을 위하여 구수께 힘든 독특한 사업이었다.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다 이루었다라는 외침은 필멸의 육체로서의 주님의 사명의 완성을 뜻하는 것이며 그러나 아직 아버지께 돌아가시기 전 그가 행하여야 할 다른 성역은 남아있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의 왕국에 들어가실 때 기억해 주시기를 경건히 간청한 자기 옆 십자가에 달린 회개한 죄인에게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은 위로의 말씀을 하셨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의 영과 회개한 도적의 영은 십자가에 달린 육체를 떠나 죽은 자들이 가는 똑같은 세계로 갔다. 사흘 후에 예수는 부활된 분으로 울고 있는 막달라에게 명확히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그는 낙원에 가셨지만 하나님께서 사시는 곳에 가시지는 않으셨다. 따라서 낙원은 영원한 아버지와 그의 해 왕국의 자녀들이 산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이 아니다. 낙원이란 의로운 또는 회개한 영들이 육체적 죽음과 부활 사이에 거하는 곳이며 영의 세계의 또 다른 부분은 악하게 살고 또 죽은 후에까지는 회개하지 않는 육체를 떠난 존재들이 거하게 될 곳이다. 니파인의 선지자인 엘마는 죽은 자들의 상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죽음과 부활 사이의 영혼의 상태에 관하여 내가 아는 바는 이러하니 보라, 천사가 내게 일러주셨으되 모든 사람의 영이 그의 죽어야 하는 육신을 떠나면 그 모든 영들이 착하든지 악하든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의로운 영들은 안식과 평화의 처소인 낙원이라 하는 행복한 곳으로 영접되어 고난과 근심과 슬픔을 잊고 편히 쉴 것이나 죄 많고 불의한 영들은 보라 저들이 선보다는 악을 택하여 주님의 영을 조금도 얻지 못하였음에 악마가 이 영들을 저의 뜻대로 하여 이들을 차지하였으니 이 영들은 어둠의 곳으로 쫓겨날 것이라. 저들이 거기서 울고 통곡하며 의를 갈겠으니 이는 저들이 악마의 뜻에 사로잡혀 저지른 저들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라. 바로 이것이 불의한 영의 상태라. 곧 암흑의 상태여. 저들을 치실불개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때를 기다리는 무서운 상태라. 부활의 때까지 의로운 영들은 낙원에 거하겠으나 이와 같이 불의한 영들은 이러한 곳에 남아있어야 하리라. 그리스도는 영으로서 낙원에 죽은 자들과 불순종한 영이 감금된 상태로 살고 있는 영옥에 죽은 자들에게 성역을 베푸셨다. 이 일에 대하여 베드로는 이 대사건이 일어난 후 거의 30년 후에 이렇게 증거하였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의 때에 지상에 살았던 불순종한 자들이 영의 세계에서 주님의 성역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 특별히 언급되었다. 그들은 큰 범죄를 지은 자들이며 여호와의 지상 사절인 노아의 가르침과 권고를 거절한 자들이다. 그들의 악명 높은 죄 때문에 그들의 육신은 멸해졌으며 그들의 영은 그들이 죽은 때로부터 그들 가운데 영으로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아무런 희망도 없이 갇힌 상태로 있었다.
우리는 베드로가 말한 불순종한 대홍수 이전의 사람들에 관한 기사에서 그들만이 영의 세계에서 그리스도 성역을 통하여 주어진 복된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그들의 영을 영옥에 가게 한 육신을 가졌던 모든 악인들에게 속죄와 회개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공의는 복음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가르쳐졌고 또 더 널리 가르쳐지고 있는 것처럼 죽은 자 사이에도 가르쳐질 것을 요구하였다.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준 권고의 일부로 주어진 말씀을 생각해보자.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는 아직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 인류의 보편적인 구속주와 구세주로서의 사명이 자신이 죽을 때 완수되는 것이 아니란 점을 알고 계셨다. 이는 안식일에 베데스다 못에서 병을 고친 후 개변적인 유대인에게 하신 그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산 자는 물론 죽은 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엄숙한 진리는 절정의 시기 이전 수세기 전에 선지자들에게 계시되었었다. 이사야는 사악한 자들의 운명과 에 대한 오만하고 반역적인 범법자를 위하여 준비된 상태를 미리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끔찍한 시연은 미리 마련되어 있는 구원의 계획으로 조금은 밝아졌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재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험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바로 위대한 선지자에게 유대인과 이방인, 산 자와 죽은 자를 구속하는 구세주의 대속의 보편성이 계시되었다. 그리고 그는 계시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확실히 말하였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음. 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다윗은 지옥에 있는 영혼에게까지도 미칠 구속주의 통치를 찬양하며 구원받을 가망성에 기뻐 소리쳤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위에서 말한 경전의 말씀과 다른 경전의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육신을 벗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역이 예언되고 완성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복음이 죽은 자에게 전파되었다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로 구원에 필요 불가결한 죽은 자를 위한 여러 가지 대리 의식이 제정되었다. 그러므로 영의 세계에서 그들에게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유일하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을 키워 나갈 것이며 그들의 죄를 애통하는 심정으로 회개하여 죄 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영의 침례 즉성신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바울은 죽은 자를 위한 산 자의 대리 침례의 원리와 실천을 부활의 실제성에 대한 증거로 들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침례를 받느뇨. 모든 인간의 생득권인 자유의지는 죽음에 의해서도 무효로 되지 않는다. 죽은 영이 회개하고 믿게 된 경우에 한해서만 지상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행한 대리 의식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죽은 자에 대한 선교 사업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살아있을 동안 성신권의 의식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의식을 집행하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에 합당한 종들이 죽은 후에 이 사업을 계속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누가 의심할 수 있겠는가? 창조주가 떠나신 후 지상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도록 남겨진 신실한 사도와 초대 교회와 마릴의 교회에서 권능 있는 자에 의하여 신권의 성임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생존한 사람에 대한 성역을 마치고 죽어서도 육체를 벗어난 영에 대한 선교 사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앞으로 밝혀지는 바와 같이 경전상에 많이 암시되어 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는 사람에게, 저 세상에서는 죽은 사람에게 성역하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부름을 받았다. 죽음과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의 효력이
육신으로 있을 동안 구원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 복음에 따라 산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한정된다면 그 승리는 불완전할 것이다. 복음의 법과 의식에 따른다는 것은 구원의 필요 불가결한 일이다. 경전상 아무데도 이 문제에 대하여 산 자와 죽은 자 간을 구별하지 않았다. 죽은 자란 지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다. 반면에 산 자란 죽음이라고 부르는 정해진 변화를 거칠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다. 모두 다 같은 아버지의 자녀이며 또한 모두 다 똑같은 인자한 자비의 중재로 똑같은 공정한 정의로 심판되며 상을 받거나 벌을 받게 된다. 그리스도에 대속하는 희생은 주님이 육신으로 이 지상에 사셨을 때 살았던 몇 사람들만을 위하여 또는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육신을 갖고 태어난 자만을 위하여서가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의 지상에서 살게 될 온 인류를 위한 것이다. 주님은 산 자나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할 자로 아버지로부터 성인되셨다. 주님 앞에서는 모두 같은 위치에 놓이며 사람들이 죽은 자 또는 산 자라 말하지만 그리스도는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똑같이 주님이시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주님의 시체가 무덤에서 쉬고 있을 동안 그리스도는 낙원과 영옥에 있는 죽은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더 이루시려고 활발하게 활동하셨다.